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말은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혀의 열매로 그것을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그리고 그 권세는 실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가장 한 사람의 인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이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쉽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인격을 밖으로 표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우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온전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굉장히 무겁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에 피할 사람,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대단히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도 많이 받고 깨달음도 있고 반성도 하게 되고 새롭게 다짐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좋은 데 쓰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정말 우리 혀를 나쁜 데 써버리면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이미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칼보다도 화살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혀입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고까지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실 때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량한 사람의 평판을,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제정하셨고, 둘째는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법정에서 억울할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사회 법정에 법이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이 곧 그 민족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을 놓아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정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율법 정신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함부로 취급당하거나 소홀히 취급당하는, 그리고 업수 여김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서 가끔 최근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참으로 억울한 일, 내 일이 아닌데도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범인이 아니라는 분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옥 속에 누명 씌우고 툭 생활하다가 20년, 25년, 30년간 감옥, 모든 그 청춘과 인생을 다 맞춰버리고 나중에 진범이 잡혀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납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어떤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 진범은 따로 있는데 붙잡혀 들어가서 20년, 30년 전 인생을 감옥상에서 붙잡혀가지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 나오분들,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생활에 이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죠. 덴젤 워싱턴 주연의 허리케인 카터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그런 실화예요. 이 사람도 누명을 뒤집어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적지 않게 있어요. 어느 나라이든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신원하시겠죠. 결국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당장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요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9째 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의 이 평판과 그 억울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또 억울한 분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시작부터 따라다니는 게 뭐였어요? 늘 한 부류가 그를 추적하면서 트집 잡고 고소할 거리를 잡고 중상모략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점도 티도 없으신 완벽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시비를 걸고 트집 잡고 결국에 어떻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정치법으로 몰아서 십자가형에 죽게 만들잖아요. 참으로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셨고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삶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명의 취지는 악한 사람의 거짓 증거를 믿고서 발생되는 모든 악으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에 발생해온 해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큽니다. 이 계명은 직간접적으로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말할 때 진실만을 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셋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Do not call God's name in vain.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늘 진실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대접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있지요. 이 계명이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면 이 9번째 계명은 그와 비슷하게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 대접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진실되게 대해야 된다라는 계명이에요. 이 사회와 공동체의 구조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증언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도 물론 경험하지만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 구조가 정말로 이 공동체나 가정이나 사회 구조가 진실되려면 사람들의 증언이 언제나 진실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대하실 때에 거짓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진지하게 진실되게 대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늘 진실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에 의해서 도움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증을 해서는 안 되며 정직한 증언을 통해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조하고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흔히 범하는 그런 죄악들을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진실을 가리키는 법정에서 게시되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법정은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 재판을 실행하는 곳 아닙니까? 정의는 곧 진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위증이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위증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처벌받지 아니하고 위증 때문에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위조하는 사회, 거짓 증거들을 만들고 이 더럽고 사악한 일들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 또 주변 사람들과 백성들을 오도하는 이런 세상.
진실 그 자체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권력과 힘이에요. 돈이에요. 권력만 있으면 역사는 누가 쓴다? 자주 듣는 말이 힘 있는 자가 쓴다. 여러분, 신문 보도 뉴스 보고 그대로 믿습니까? 절대로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요즘은 어떤 사람이 신문 보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불신 사회 속에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쪽에 치우친 대로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들이 식견이 있어야 돼요. 식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문은 보지만 저는 절대 신문 기사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믿어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받지 그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틀릴 것이 없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과 관련하여 아주 노골적이며 뻔뻔스러운 형태의 죄는 또 뭐냐면 타인에 대한 무고한 비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정말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듣고 또 들어가서 사이트로 이 설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는 주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악의를 가지고 꾸며내 퍼뜨리는 거짓말, 아마도 사람이 사람에게 끼치는 해 가운데서 이것만큼 참 지저분하고 이것만큼 야비한 형태의 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혹자는 말하기를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차라리 노상강도는 신사다, 암살자는 친절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노상강도는 가져갔다가 되돌려 줄 수 있는 물건을 빼앗는 것이고, 암살자는 재빠르게 혹은 갑작스럽게 공격하여서 거의 고통을 주지 않고 목숨을 끊는다. 그러나 거짓말을 꾸며내어서 퍼뜨리는 비방자는 상대로 하여금 평판을 잃게 해서 도저히 그것을 되찾을 수 없게 만드는 잔인한 무기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경우 비방자 자신은 들키지 않고 처벌되지 않은 채 지내는 반면에 종종 죄 없는 사람은 그 무기로 인한 치명적인 공격 때문에 오랫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이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치졸하고 잔인한 죄악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저지르는 퍼나르고 옮기고 소문 나르고 그냥 남 비방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심각한 죄악.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명예에 실추되는 그런 이야기라면 사실상 진상을 좀 조사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옮겨 소문을 퍼뜨려요. 들은 말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거짓된 것들이 자꾸 불어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범죄 행위라는 말이에요. 범죄 행위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상 자세히 파악하지도 않아요.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문제는 우리가 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들으면 정말 재미난 세상, 재미난 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삶이 무료하고 이러니까 건수 하나 생긴 거예요. 재미난 소재 하나, 씹을거리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도 만나면 할 얘기가 없는지, 우리 교제가 그렇게 퀄리티가 없는지, 만나면 그냥 어디서 나가서 주워 들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다 뒤엎듯이 그냥 퍼나르는 거예요. 이런 행위는 근본적으로 악한 일입니다. 조금만 더 비약하면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소문이고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도 이건 동조하는 죄예요.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또 말하면 괜히 이 사람 지금 흥분해가지고 말하는데 찬물 끼얹는 것 같고 말이에요. 관계가 좀 어색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계명만큼 자주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범하게 되는 계명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너무나 이 죄는 우리에게 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남자들도 뭐 말할 거 없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 모이는 모든 단체에서 나누는 대화를 전부 기록해서 녹음해서 다시 한번 아니면 기록해서 볼 수 있다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농담 있잖아요. 몇 시간 막 수다 떨고 전화하면서 그래 아예 다 못한 얘기 내일 만나서 또 하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실컷 몇 시간 해놓고 내일 만나서 또 하자고. 그렇게 또 할 얘기들이 많은지. 심리학자들은 이런 일들은 대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중요하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원색적인 말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남의 말 한다는 거예요. 또 둘째,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셋째, 정신적인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오늘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남 씹어. 첫째, 어떤 사람 할 일 되게 없네. 둘째, 어떤 사람 상처가 많구만. 셋째, 어떤 사람 교양이 없구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자, 우리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습니까? 즉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노출되어서 살아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개선할 수가 없고요.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문화를 바꿔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처방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여러분,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우리의 노력한다고 안 돼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혀는.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가능해요. 누구와 만나서 어떤 말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내 말의 습관이 달라지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경험하실 것입니다. 정말 막 욕을 잘하고 함부로 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그런 말을 배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말씨가 곱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당연히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을 배웠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언제 이 사실이 확정됩니까? 인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고소하고 막 불평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성령 충만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주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붙들고 기도에 전혀 힘써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이거 굉장히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 혀, 불이 아니에요. 여기서 혀가 주어예요. 주어. 불의 혀. 우리는 대부분이 사도행전 2장을 불이 주어로 이해해요. 불. 그래서 성령은 불같이 하고 불길 같은 성령,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적어도 사도행전 2장은 중요한 게 주제가 불은 형용사가 뭘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혀를 수식하고 있어요. 혀. 갈라진 혀들이 마치
불의 그것처럼 불꽃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 갈라진 혀가 막 그렇게 방언이 터지게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힘차게 증거하는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만 사랑했고 또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없수요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얘기했던 이 동일한 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를 진지하게 대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그런 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늘 험담하기 일쑤의 그런 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반하는 것은 다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만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과 다른 인상을 심어주는 것만큼 비열한 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주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막 쏟아붓지 말고 내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좀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 주옵소서. 생각나는 대로 일단 말을 해놓고 나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골 마을에 신부 한 분이 이제 임지로 임명이 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어느 미망인 하나가 정말 말을 너무 함부로 해. 그리고 뭘 하나를 들으면 가지 못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알면 교회가 다 알고, 그 사람이 교회가 알면 그 지역사회가 다 아는 거야. 그 뭐 교인들이 다 알아. 아유, 저 사람의 입술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직접 말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 몇 번 권면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야. 너무 답답해.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침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부님이 하셨던 말도 생각나고, 자기 삶을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제일 소홀히 했던 것이 언어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신부님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신부님이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구니에다가 오리털을 가득 담고 동네에 나가서 이 오리털을 한번 날려오고 오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바구니에다 오리털을 가지고 동네에 나가서 바람에 이 오리털을 날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그 미망인에게 신부님이 아까 날렸던 오리털을 다시 담아오라고. 어떻게 담아옵니까? 어떻게? 한 번 내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복이 되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달라고.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긍정적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말들을 적극적으로 습관화되도록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되도록. 오늘 우리 같이 읽었어요. 에베소 4장.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라, 그걸 강요하는 그런 대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은혜되는 말을 하래요. 진실되는 거는 이건 기본이고, 진실을 말하는 건 기본이고, 내 말이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가 말하는 말들 들어보면 오라 구구절절히 오전에 딱 돌아서면 기분이 이게 참 은혜가 안 돼.
옳은 말인데 왜 은혜가 안 될까? 이건 목사도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데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구구절절히 옳은 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이 저 사람을 세우냐, 공동체를 세우느냐, 격려하느냐, 온전케 하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아니면 내가 바른 말을 해도 공동체를 하느냐,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느냐, 콕콕 찌르느냐, 넘어뜨리느냐, 이런 것을 잘 봐야 돼요. 나는 옳은 말만 하는데요? 그렇죠? 예, 옳은 말 하셔서 훌륭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래요. 우리가 그런 수준의 부름받았어요. 독수리과에 이건 언젠가 한두 번 제가 예화로 제가 정말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적당한 예화니까 이 벌초라는 독수리과에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공중에서 썩은 시체만 찾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가는 시체만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꽃도 있고 아주 졸졸 흐르는 크릭도 있고 호수도 있고 참 넓은 들판도 있는데 안 봐. 관심이 없어. 우리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흠잡을 데 없나? 실수하지 않나? 이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미국 목사님이 행방불명돼서 이제 한 몇 개월은 2개월 정도가 개를 여러 번 풀더니 개의 후각이 한계가 있으니 그 다음에는 경찰이 뭘 추적하는지 아세요? 새를 보는 거예요. 새. 그 새. 시체 쪼아먹는 새.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말들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삶의 열정을 쏟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삶이 아까 말했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한담하고 다니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고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신 있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참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우선은 좀 피해요. 이상하죠? 옳은 말만 하는데 말이 다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말하는 정말 기교도 좋아가지고 참 설득당하는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뭐 되는 게 없어. 안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여러분 당분간 그 사람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지 들추어내지 않는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모두에게 챌린지합니다.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느냐? 여러분 모두가 그런 대상이 되세요. 누구하고 교제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부터 내가 결심하고 교제의 대상을 한번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만 찾아봐야겠다. 늘 하나님 얘기하고 만나면 주님 찬양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간증 나누고 어떻게 하면 역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비전이 있는 사람.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충 압니다. 누가 도대체 성령의 사람인가? 다 성령의 사람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계명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늘 진실을 말하고 옳은 얘기를 하는데 늘 근데 그 말 가운데 쿡쿡 찌르는 게 있고 비판이 있고 허는 게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중상모략 전혀 근거 없는 이 말이 얼마나 날개 다쳐서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을 엄청난,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이 저는 여러분 얼마든지 주변에 있다는 거 저는 알아요. 자기들은 무책임하게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해버리고 또 듣는 사람도 전혀 진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나 이 대상은 얼마나 많은, 변명할 수도 없고 버선발입니까? 버선발이라면 까불려 줄 수 있지. 근거 없는 말로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런 아주 야비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짓 증거가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런 일에 저를 비롯해 이런 모두가 영향받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진실만을 우리가 믿고 진실만을 말하되 내가 말하는 것이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끼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단어도 선별하고 생각도 여러분들이 필터링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찬양처럼 받으실 만한가, 내가 하는 언어 생활에 하나님이 예배자로서의 내가 마땅한 그런 언어 생활인가 점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버리면 전부 이 죄를 우리들이 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거니까, 너무 이것이 만연하니까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백성답게 진실과 정직을 말하고 늘 내 말 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